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인간들이 사는 마을 뒤편의 높고 험준한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했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가난한 나무꾼 삼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8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삼돌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요새 장날도 아니라 이걸로 쌀 한 대 에휴 살 수나 있을라나 몰라. 그때였어요. 멀리서 꾀돌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삼돌아, 어디 갔었노? 내가 온 동네 뒤지고 있었다 아이가. 꾀돌이는 마을에서 제일 말 잘하는 한량으로 여자 경험이 많다고 허풍을 치고 다니는 삼돌이의 중마고였지요. 야, 이 차스가 오늘 마을에 과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 안 들었나? 다들 아이 보러 갔는데 거기 젊은 과부 얼굴이 옥분이보다 더 이쁘더라. 그것도 모르고 니는 산에만 올라갔노?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보러 갈 시간이 있나? 오늘 저녁거리도 못 장만해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이 촌뜨기 자식, 니는 언제까지 그렇게 여자도 모르고 살 거고 22이 넘었으면 장가도 가야 할 나이라 아이가. 니는 평생 이 손으로 거북이 대가리만 쪼물딱거리면서 혼자 살 기가? 그 말에 삼돌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꾀돌이 말대로 장가도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의 그런 꿈은 사치였지요. 장가 어디 가당차는 소리고 내 주제에 여자는 무슨. 삼돌아, 근데 말이다. 내 어제 뒷산 너머 계곡에서 뭔가를 봤다 아이가. 어떤 여자가 웜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마을 여자는 아니더라. 혹시 선녀가 아닌가 싶더라니까. 삼돌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또 거짓말. 니는 여자만 보면 맨날 선녀라고 하면서 그런 동태 눈깔은 무겁게 왜 달고 댕기노? 믿든 말든 네 맘인데 정 못 믿겠으면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그 계곡에 가봐라. 그렇게 다음날 새벽 호기심에 이끌린 삼돌이는 뒷산 계곡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신령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마을 어른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꾀돌이의 말이 자꾸 궁금했던 것이지요. 에이 뭔 선녀가 있겠노. 입 벌고 꾀돌이 놈이 또 사람 속이는 거겠지. 그리고 잠시 뒤 숲이 우거진 길을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삼돌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계곡물에서 하얀 살결의 여인이 진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선녀가 어떻게 여기에 있노? 그런데 그만 삼돌이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여인이 돌아보자 삼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은 다름 아닌 산신령의 외동딸 진달래였지요. 이런 생쥐 같은 놈! 감히 인간 주제에 내 몸을 훔쳐보다니! 진달래는 물에서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몸을 휘감은 하얀 비단 옷자락을 날리며 삼돌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놀란 삼돌이가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다리가 떨려서 어째 제대로 못 뛰겠구마. 아이고 매 죽는갑다. 삼돌이는 숲을 헤집고 달리는데 뒤에서는 진달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아!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잡히면 눈알부터 빼삐릴 끼다! 그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인간들에 대한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큰일 났다. 산신령 영역에서 딸내미를 건들면 산신령이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 그때였지요. 진달래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요? 나는 거기가 선녀님 목욕하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진달래는 삼돌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와 떨리는 입술에서 기대했던 아기를 찾을 수 없었지요. 흥! 알든 모르든 훔쳐본 건 사실이잖냐? 내 몸을 훔쳐본 죄로 니놈 목숨을 가져가야겠다! 삼돌이는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는데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소. 겨우 서너 번 쳐다봤을 뿐인데. 뭐라고? 서너 번이라니! 이놈이 감히! 삼돌이의 말에 진달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꾀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삼돌아, 이 자식아, 와 그러고 있노? 다급한 상황에 삼돌이는 살려달라며 소리쳤습니다. 꾀돌아 여기다. 나 죽게 생겼다. 꾀돌이는 삼돌이와 진달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것은 또 뭔 일이고?
야 삼돌아, 이 염소똥 같은 놈이 또 뭔 짓을 저질렀노? 일단 좀에만 기다려봐라. 놀랍게도 꾀돌이는 진달래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의 따님이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이자는 제 동생인데 머리가 붕어 대가리라서 많이 모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진달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꾀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놈은 내가 누군지 아는 모양이구나. 그럼요. 마을 어른들이 늘 산신령님과 아름다운 따님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런데 저희 삼돌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고자라서 여자도 한번 사귀어 본 적도 없는 놈입니다.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꾀돌이의 말에 진달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삼돌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수수하지만 맑은 눈빛이 왠지 마음을 흔들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하지만 다음에 또 내 몸을 훔쳐보면 그땐 진짜 목숨을 가져갈 테니 명심해라. 그 말을 남기고 진달래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삼돌이는 땅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꾀돌이는 씩 웃으며 삼돌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야, 이 차수가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했지? 봤지? 진짜 선녀 같은 여자라 안 했나? 근데 그 여자가 널 보는 눈빛이 조금 특별하던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까 죽을 뻔했다. 들어봐라. 산신령 따님이 널 죽이지 않고 경고만 주고 갔다는 건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다. 내 여자 경험이 많아서 여자 눈빛만 보면 직방으로 안다 아이가. 삼돌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꾀돌이를 쳐다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진달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삼돌이와의 이상한 만남 이후 진달래는 뒷산 깊은 곳에 있는 산신령의 거처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을 보자 산신령은 딸의 낌새를 알아챘지요. 너에게서 인간 냄새가 나는구나. 혹시 계곡에서 인간과 마주친 것이 아니냐? 진달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나무꾼 인간 하나가 내 목욕하는 걸 훔쳐봤어요. 내가 혼내줬으니 걱정 마세요. 산신령은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인간 세상의 온갖 추함과 간사함을 지켜본 터라 유일한 딸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진달래야, 들어라.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 특히 남자들은 여인의 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다. 너는 앞으로 인간 세상에 절대 내려가지 말 거라. 하지만 산신령의 엄포의 진달래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했답니다. 인간 세상이 궁금해. 특히 그 나무꾼. 결국 그날 밤 산신령이 잠든 틈을 타 진달래는 몰래 인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가 인간 마을이구나. 오늘 하루만 즐겁게 놀다가 아버지 몰래 다시 올라가야지. 그때였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자, 이 술 한번 들이키면 세상 시름이 다 날아간다니까. 오늘은 내가 한 잔 살 테니 들어가자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꾀돌이였습니다. 꾀돌이는 삼돌이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진달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주모, 술 한 사발 가져오소.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꾀돌이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삼돌이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지요. 진달래는 그들 가까이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이 차스가 네 운이 좋았다 아이가. 산신령 따님이 홀랑 까고 목욕하는 걸 봤는데도 목숨을 부지했으니 이건 틀림없는 인연이라 하는 기라. 혹시 내일도 그 계곡에 가볼 생각 있나? 미쳤나? 내 또 죽을라고? 암만 산신령 따님이 예쁘다고 그 위험한 꼬라지를 또 어째 보노? 그 말에 진달래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때 술에 잔뜩 취한 사내 하나가 진달래를 보곤 소리쳤지요. 야야, 저기 앉아있는 처녀 좀 봐라. 이런 절세미인이 우리 마을에 있었나? 그러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달래에게 쏠렸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소? 내 술 한 잔 대접할까나? 취한 사내가 진달래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하자 진달래는 놀라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지요. 손 치워.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다니. 그 순간 진달래의 감정이 격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높게 치솟더니 취한 사내의 술상이 갑자기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으악, 이게 뭐야? 주막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삼돌이와 꾀돌이도 당황해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때 삼돌이가 문득 진달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삼돌이는 그녀가 산신령의 딸임을 직감했지요. 꾀돌아, 저기, 저 여자 혹시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을의 어여쁜 처녀 옥분이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는 평소 삼돌이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삼돌이 오빠,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께서 찾으셔. 옥분이는 말을 하면서도 진달래를 힐끔거리며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절세미인의 옥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아이고, 이 여자는 누구래? 우리 마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진달래는 옥분이를 무시하고 삼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 여기서 또 보네. 삼돌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 아가씨.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산에 계셔야 하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진달래가 씩 웃자 주막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는데 그때 옥분이는 삼돌이의 팔을 꽉 붙잡고 말했지요. 삼돌이 오빠, 어서 가자. 이상한 여자랑 어울리지 마. 그때 마을의 건달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 여자가 방금 귀신 짓을 했다. 잡아라! 혼란 속에서 옥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달래를 밀치며 삼돌이를 끌고 나갔는데 그때 진달래는 놀라 넘어졌고 그 순간 진달래의 감정이 폭발하며 주막 안의 술독이 모두 터져버렸지요. 으악! 저 여자 귀신이다. 도망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꾀돌이만이 놀란 표정으로 진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산신령 따님이신 것 같은데 인간 마을에는 어쩐 일이신지. 진달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맞아. 난 그냥 인간 세상이 궁금했을 뿐인데 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봐. 인간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 그날 이후 마을은 순식간에 귀신 여자에 대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는 삼돌이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오빠, 내가 마을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는 사내들 정기를 빼먹는 여우 귀신이래.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삼돌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곡에서 봤을 때는 산신령 따님은 여우가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오빠 정신이 나갔나? 산에 올라가지 마, 알았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달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맴돌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삼돌이는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고 옥분이는 내 주변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삼돌이가 한숨을 쉬며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무꾼, 왜 그리 한숨이 깊소? 아이고, 깜짝이야. 산신령 따님. 진달래는 나뭇가지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삼돌이 앞에 섰습니다. 그날 주막에서 왜 나를 두고 도망갔니?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삼돌이는 당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옥분이가 갑자기 끌고 가서. 옥분이? 아, 그 시끄러운 계집애 말이구나. 그 애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삼돌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동생일 뿐입니다. 삼돌이의 말에 진달래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녀는 삼돌이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살폈습니다. 나무꾼, 난 내가 궁금해. 인간 남자들은 다 어떤지 알고 싶어. 삼돌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달래는 삼돌이의 얼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는 여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니? 계곡에서 내 몸을 봤을 때 좋았어? 삼돌이는 귀까지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없다고? 어머, 재미있구나. 그럼 너는 여자와 함께 자본 적 없니? 으악, 그게 무슨,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진달래는 그의 반응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경험이 없었지만 삼돌이의 당황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 일부러 놀리는 것이었지요. 그때 멀리서 꾀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삼돌아, 어디 있노? 진달래는 재빨리 숨었고 꾀돌이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자스가 유서 뭐하노? 해 다쳐가는데? 네 얼굴이 왜 그리 빨갛노? 산에서 벌거벗은 선녀라도 봤나? 삼돌이가 말을 더듬자 꾀돌이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그 산신령 따님 봤나? 얼른 말해봐라. 얼이 빠져도 한참 빠진 차스가
왜 얼굴은 빨갛게 해가 아랫도리는 거북이 대가리 마냥 툭 튀어나와 쳐들고 있노? 삼돌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꾀돌이는 흥분해서 삼돌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대박이다. 내 친구가 산신령 따님의 남자가 될 거라니. 뭐라노, 명태 대가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들어봐라. 내가 여자 경험이 많으니 조언 좀 해줄게. 네가 그 따님한테 잘 보이려면 말이다. 진달래는 나무 뒤에 숨어 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는데 꾀돌이의 황당한 조언에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첫째, 여자는 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특히 너 힘쓸 때 팔 근육 잘 보여줘라. 원래 여자들이 남자 힘줄에 정신줄 놓는다 아이가. 그리고 둘째, 여자는 거친 남자를 좋아하니까 한 번씩 소리도 꽥꽥 질러봐라. 여자는 박력 있는 남자한테 완전 꼽힌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첫 뽀뽀할 때는 일단 뱀 혓바닥처럼 정신없이 낼름낼름 거려야 한다. 아이고, 그만해라. 이 날라리 차스가. 삼돌이는 귀를 막으며 뛰쳐나갔고 진달래는 나무 뒤에서 숨죽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간 세상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지요. 해가 거의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꾀돌이는 삼돌이를 따라잡아 함께 산에서 내려가려던 참이었지요. 야, 삼돌아, 가자. 산에 밤늦게 있으면 산짐승 나온다. 그때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여기 있다! 깜짝 놀란 삼돌이와 꾀돌이가 뒤를 돌아보니 손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잔적 3명이 나타났습니다. 으악, 산적이다. 꾀돌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벌벌 떨었습니다. 삼돌이도 겁에 질렸지만 도끼를 꽉 쥐고 있었지요. 이놈들, 가진 거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목숨은 없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적이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꾀돌이는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다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삼돌이는 가진 게 없어 빈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산적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한 듯 숲을 가리켰는데 대장, 저기 누가 숨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몸을 숨기려던 진달래가 들켜버렸습니다. 잔적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야야! 저런 미인이! 오늘 운이 좋구만! 저 여자 붙잡아라! 2명의 산적이 진달래에게 달려가자 진달래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치마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 감히 내게 손대지 마! 진달래는 신비한 능력을 쓰려 했지만 너무 놀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이봐, 예쁜 아가씨. 얌전히 따라오면 안 다치게 해줄게. 산적이 진달래의 팔을 거칠게 잡았을 때 갑자기 나무도끼가 날아와 산적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으악! 모두가 놀라 돌아보니 삼돌이가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 여자한테서 손 떼라. 꾀돌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삼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정신 가출한 놈이 미쳐버렸나? 산적들한테 겁도 없이 뭐락하노? 하지만 삼돌이는 이미 산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소심하고 겁 많은 삼돌이였지만 진달래가 위험에 처하자 용기가 솟아난 것이었지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놈이 까불어! 산적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들었지만 삼돌이는 나무꾼의 힘으로 산적의 칼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도끼 자루로 산적의 배를 세게 쳤지요. 산적 우두머리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리자 나머지 산적들이 삼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돌이는 힘껏 싸웠지만 결국 여러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놈! 죽어봐라! 산적 하나가 도끼를 들어 삼돌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진달래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 순간 진달래의 감정이 폭발하며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자 산적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고 나무들이 휘청거렸는데 산적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자 진달래는 헐떡이며 삼돌이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진달래는 조용히 삼돌이의 상처를 살폈는데 볼에 긁힌 상처에 손가락을 대고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너 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고 했어? 그게 그냥 아가씨가 위험하길래. 진달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과 달리 이 인간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삼돌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에서 따스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 나무꾼. 진달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와,
이거 대박이다. 삼돌아, 정말 대단하다. 산정음들도 물리치고 산신령 따님한테 인정까지 받고. 꾀돌이는 흥분해서 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고 참돌이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지만 진달래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꾀돌아, 이것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뭐, 그건 불가능하지. 이런 대박 소식을 내가 어떻게 혼자 알고 있겠노? 삼돌이가 산신령 따님을 구했다. 진달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지요. 인간, 너 그 입 단단히 다물지 않으면 하지만 꾀돌이는 이미 마을로 달려가고 있었고 참돌이와 진달래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꾀돌이 입은 바가지만 해서 마을에 소문 다 퍼질 건디. 이튿날 마을은 삼돌이와 산신령 딸의 소문으로 떠들썩했는데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마을 어른들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들었나? 삼돌이가 산신령 딸이랑 눈이 맞았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꾀돌이가 직접 봤다잖아. 산적들도 물리쳤다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가장 화가 난 사람은 옥분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삼돌이를 좋아해온 옥분이는 이 소문을 참을 수 없었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산신령 딸이라니. 그냥 산에서 만난 이상한 여자겠지. 옥분이는 삼돌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삼돌이를 발견하고 다가갔지요. 삼돌이 오빠, 마을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 삼돌이는 당황해서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게 소문이라는 게 다 과장된 거라. 정말이야? 그럼 오빠가 만난 여자는 산신령 딸이 아니라는 거지? 삼돌이가 말을 더듬자 옥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저녁에 떡 구웠어. 예전처럼 물레방앗간에서 같이 먹을래? 그 순간 마당 나무 위에서 소리피 떨어졌고 옥분이와 삼돌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진달래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나무꾼, 바쁘니? 옥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삼돌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옥분아, 이분은 난 진달래, 이 나무꾼의 여자야. 넌 누구지? 뭐라고? 삼돌이 오빠의 여자라고? 오빠는 내 건데 말도 안 돼. 너희는 남매도 아닌데 무슨 오빠야? 나와 삼돌씨는 그것도 같이 했던 사이라고. 너 혼자 삼돌씨를 좋아하는 거지? 그게 어쨌다고? 난 삼돌이 오빠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여우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뭔 짓이야?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산신령이었지요. 진달래!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이놈이 내 딸을 유혹한 인간이냐? 그게 아닙니다. 산신령님, 전 그저 삼돌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신령은 손을 휘둘렀고 거센 바람이 삼돌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삼돌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다. 내가 산을 몰래 빠져나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인간과 어울리다니. 아버지, 삼돌이는 달라요. 그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산적들이 저를 잡으려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절 구해주려 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인간은 결국 인간일 뿐이다. 수십 년을 살다 죽는 티끌 같은 존재들. 우리는 영원히 산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들이다. 이 천한 나무꾼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내가 이런 오물과 어울리기 위해 신성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삼돌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비록 천나무꾼이지만 진달래 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이놈, 당장 입 닫지 않으면 내 혀를 자를 것이다. 아버지, 내 마음은 정했어요. 저는 이 나무꾼과 함께 할래요. 필요하다면 신성도 포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내가 미쳤구나. 이 불효막심한 딸아. 좋다. 내가 그리 고집을 부린다면 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해보겠다. 3일 뒤 보름달이 뜨는 날 이 나무꾼에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실패하면 그의 목숨은 물론 너도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 제발. 더 이상 말 마라. 지금 당장 산으로 돌아가자.
산신령은 강제로 진달래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둘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혼자 남은 삼돌이만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삼돌이는 산신령의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었지만 진달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삼돌이는 답답한 마음에 꾀돌이를 찾아갔지요. 이 자스가 니는 정말 큰일을 벌였다. 산신령을 화나게 해.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산신령님의 시험이라니. 그때 마을 어른인 용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그는 삼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삼돌아, 네가 산신령 따님한테 반했다는 소문이 진짜였구나.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삼돌아, 네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옥패 말인데 혹시 뒷면에 산 모양이 새겨져 있지 않나? 놀란 삼돌이가 옥패를 확인해 보니 과연 산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돌아, 네가 7살 때 큰 비경에 걸렸을 때 기억나지? 이 어머니가 널 업고 뒷산에 올라갔다가 하룻밤 만에 네가 깨어났잖나. 그때 산신령이 네 목숨을 살려준 거다. 그대가로 네 어머니는 산신령께 평생 봉사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옥패는 산신령이 준 것이다. 삼돌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산신령의 은혜를 입었다니. 그때 옥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삼돌이 오빠, 큰일 났어. 뒷산에서 연기가 나. 삼돌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진달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오빠, 안 돼. 그 여자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거야? 삼돌이는 단호하게 옥분이의 말을 거절했고 그 순간 산에서 진달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돌아, 도와줘. 진달래의 절박한 외침에 삼돌이는 망설임 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꾀돌이도 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따라 뛰었지요. 야, 삼돌아, 기다려라. 아, 저 붕어대가리 자식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면 웃잖아. 두 사람이 숨이 턱에 차도록 산을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정상 평평한 곳에 산신령이 진달래를 옆에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인간, 약속대로 너에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통과하면 내 딸과의 인연을 허락하마.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죽고 내 딸은 영원히 산에 갇힐 것이다. 삼돌이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제가 꼭 통과하겠습니다.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삼돌이 앞에 3개의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이 항아리 중 하나에는 독사가, 하나에는 독약이, 하나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옳은 것을 선택해라. 그때 삼돌이 저고리 안에 있던 옥패가 중간 항아리 쪽으로 끌리는 것을 느꼈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는데 항아리가 열리자 안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두 번째 시험이다.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삼돌이와 진달래 사이에 거대한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대한 소나무를 내가 30까지 세는 동안 쓰러뜨려야 한다. 진심이 담긴 도끼질만이 이 나무를 베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산신령은 땅을 내리쳤고 작은 도끼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나무꾼의 도끼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지요. 하나, 둘. 산신령이 숫자를 세기 시작하자 삼돌이는 도끼를 들고 필사적으로 나무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작은 도끼날이 거의 먹히지 않았습니다. 8, 9. 아이고, 이러다 못 빼겠구만. 그때 꾀돌이가 외쳤습니다. 야, 삼돌아. 네가 진달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면서 내리쳐봐. 16, 17. 삼돌이는 진달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 삼돌이의 도끼질이 달라졌지요. 매번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진달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자 신비롭게도 도끼날이 푸른빛을 띠며 나무를 더 깊게 베어 들어갔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요. 산신령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끼로 불가능해 보였던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시험이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산신령은 손가락을 튕겼고 삼돌이와 진달래 사이에 푸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내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라. 진심이라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삼돌이는 망설임 없이 불꽃을 향해 발을 내딛자 진달래가 그의 팔을 잡았지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냥 포기해. 난 죽을 각오로 여기 왔어.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리고 삼돌이는 불꽃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꽃이 그를 태우는 대신 그의 목에 걸린 옥패가 강렬한 빛을 내며 불꽃을 흡수하기 시작했는데 옥패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산신령의 이마에 같은 문양이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옥패는 내가 준 것이로구나. 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것이냐? 산신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의 회상에 빛이 어렸지요. 거의 죽어가던 7살 아이가 생각나구나. 그때 내가 목숨을 구해준 그 아이가 너였구나. 내 어머니가 애타게 빌기에 내가 특별히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 옥패를 주며 산을 지키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했지. 산신령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진달래도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 내 딸을 사랑하게 될 줄을. 나무꾼, 내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하마. 그러고는 진달래에게 말했지요. 내 딸아, 이제 너의 선택을 해라. 나와 함께 산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달래는 망설임 없이 삼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전 이 사람을 선택할래요. 신성을 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산신령은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알았다. 하지만 완전히 신성을 버릴 필요는 없다. 내 내면에는 항상 산의 기운이 흐를 것이니 가끔은 아버지를 찾아오거라. 산신령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삼돌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진달래꽃 씨앗이다. 너희 집 마당에 심어라. 이 꽃이 피는 한 내 딸이 행복할 것이다. 감동의 순간 그때 아래쪽 산길에서 누군가 헉헉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옥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삼돌이 오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옥분이는 멈춰 서서 놀란 눈으로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진달래와 삼돌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게 무슨... 오빠, 정말 이 여자를 선택한 거야?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꾀돌이가 앞으로 나서며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옥분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삼돌이는 진달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목숨 걸고 시험도 다 통과했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옥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삼돌이와 진달래를 바라보며 비로소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사랑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산신령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삼돌이와 진달래는 마을에서 혼례를 올렸고 진달래가 인간 여자로 살기로 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은은한 기운은 여전히 신비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진달래의 따뜻한 마음씨에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꾀돌이와 옥분이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옥분이는 꾀돌이의 허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고 꾀돌이는 옥분이의 솔직함에 매료되었지요. 그리고 삼돌이와 진달래의 집 마당에는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만발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는 특별한 꽃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산신령의 축복을 느꼈답니다. 여보, 행복해요? 진달래가 물었을 때 삼돌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오. 산신령의 딸이 내 아내가 되었으니 말이오. 진달래는 미소 지으며 삼돌이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준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간의 삶은 짧지만 그 안의 사랑은 영원하네요. 이렇게 산신령의 외동딸 진달래와 가난한 나무꾼 삼돌이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산과 인간 세상의 경계를 넘어 신분의 벽을 허물고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사랑은 산도 바다도 막을 수 없나니 진심이 통하면
신성과 인간도 하나 될 수 있는 법이라. 진정한 사랑은 부귀 영화나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이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답니다. 아이고, 또 밤이로구나. 황해도 평산 땅 끝자락 달빛이 스민 초라한 초가집 안 배틀을 짜던 처녀는 실타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지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 20세 꽃다운 나이였지만 앙상한 뺨과 야윈 손가락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틀 앞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 그녀의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가는 실을 다루느라 여린 손끝은 항상 갈라져 있었지요. 어머니, 약 타려드릴 수지 다 떨어졌는데 또 장에 나가봐야겠네. 방 안쪽에서는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저녁이 되자 서연은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여미고 숯을 사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늦게 나왔나.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장구름이 산자락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그녀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상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열려다 멈칫했는데 장독대 옆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말했지요. 아니, 거기 누구세요? 춥소. 그냥 좀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이요. 자네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저음에 떨림이 가득했지요.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무언가가 비쳤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사내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골짜기엔 밤중에 사람도 개도 다 문을 걸어 잠그는데 이 낯선 자는 마치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사내는 그저 비참해 보였을 뿐 그의 눈빛에 깃든 슬픔과 고독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어디 다쳤어요? 괜찮소. 그냥 베었을 뿐이요. 사내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캄캄하고 비는 쏟아지는데 이 사내를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간에 마른 장작을 몇 개를 놓으며 말했지요. 그럼 불을 피우세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얼어 죽어요. 고맙소. 그 말에 사내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벌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깊고 검푸른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한을 담고 있는 듯했지요. 저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지요. 창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에 자꾸만 그 사내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굴까? 평산 땅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낯선 사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슬픈 눈동자,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손에서 흐르던 붉은 피.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서연의 배틀 앞에는 정갈이 접힌 은비단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 비단을 손에 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아침 햇살에 비친 비단은 은은한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제가 짠 건 아닌 것 같사온데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응, 저건 아주 예전에 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무명이었는데 어디서 찾은 것이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가 남긴 물건이라곤 몇 개 안 되었고 이 비단도 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설마 어제 사내가? 서연은 배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틀 아래에는 미세한 물방울 자국이 있었고 그 주변에 붉은 얼룩도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이곳에 앉아 비단을 짠 듯한 흔적이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서연은 장독대로 나가보았지만 어제의 사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탄 장작과 흩어진 재만이 그가 있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장독대 옆에는 그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서연의 배틀에는 신비한 무늬의 비단이 하루에 한 폭씩 생겨났지요.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 사내의 존재가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람? 내가 왜 그 사람을 기다리지? 그녀는 매일 아침 발견하는 아름다운 비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비단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무늬와 색을 갖고 있었고 마치 달빛을 품은 듯 은은하게 빛났지요. 며칠째 이어진 기이한 현상에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 이상한 남정네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다더라. 그러게 말일세. 서연이 어미가 중병을 앓는데 무슨 이상한 병을 옮긴 게 아닐까 걱정이네. 사람들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서연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신비로운 비단이 다음 날에도 나타날지, 그리고 그 사내가 다시 장국대 옆에 나타날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사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를, 이름을, 어디서 왔는지도. 마치 묻는 순간 지금의 모든 상황이 깨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저 날마다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사내는 장독대 곁에 앉아 있었는데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더 커졌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서연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서연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셨다면 미안하오. 서연 낭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선이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30을 넘은 듯 보였지만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것 같았지요. 매일 밤 우리 배틀 앞에 비단이 생겨나는데 혹시 당신 작품인가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의문이 풀린 듯 했지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을 어떻게 짜시는 건가요? 말없이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고요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오. 그런데 낭자께서는 배틀을 잘 다루시더이다. 솜씨가 고운 손이오. 서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배틀 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말에 당황했지요. 그걸 어찌 보았어요? 매일 봤으니 아는 것이지요. 당신이 배를 짜는 동안 나는 바람처럼 그 곁을 서성였소.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낮에는 그림자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모르던데.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배틀에 걸린 은비단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진웅이라 하오. 서연은 그 이름을 속삭이듯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진웅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요. 허나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소. 이승에선 말이지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내의 눈동자에 스친 빛은 마치 물속처럼 깊고 싸늘한 그림자를 담고 있었고 그의 손등엔 검은 실 자국이 감겨 있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소. 나는 비단을 짜다 죽은 자요. 서연은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진웅은 그저 슬픈 듯 눈을 감은 채 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헌데 당신이 짠 비단엔 그리운 온기가 스며 있소. 어쩌면 그 온기 덕에 내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서연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 온 사내라니. 그런데 어찌 이리 사람 같은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웅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놈의 병 기운이 또 극성이네. 서연은 부엌으로 약차를 데우려 나섰다가 놀랍게도 진웅과 마주쳤지요. 진웅은 불을 조심스레 지피고 있었고 등 뒤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어요? 약초 창문 틈에 뒀소. 거기 잎사귀가 새 딸린 것인데 어머니 병안에 좋을 것이오. 서연은 창문 틈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곳에 신선한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내 손이 기억하오. 죽기 전에도 약초를 다리며 살아갔으니. 혹시 예전에 이 마을에 사셨어요? 진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 집, 이 부엌에서 내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 허면 그때 불에 타 죽은 소년이 설마. 그게 나요. 순간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고 짜르르르 찻잔이 깨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놀라게 했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난 찻잔을 주우려 했으나 진웅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 다치오. 그 손길은 차갑지만 부드러웠고 어딘지 모르게 위로처럼 느껴지며 그의 손길에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은 왜 돌아왔어요? 진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이 남아 있으니 그 말을 끝으로 진웅은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창문 틈에 놓인 약초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웅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이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약을 먼저 다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진웅이 준 약초로 약차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는데 어머니는 약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들었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 뒤 서연의 어머니는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웅이 전해준 약초 덕분이었지요. 이게 무슨 기적이냐? 서연아, 숨이 편하다.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서연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전되다니 정말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약이 잘 드셨나 봐요. 조금만 더 드시면 완쾌하실 거예요. 내가 정성껏 보살펴줘서 그런가 보다. 내 딸이 복덩이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진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웅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진웅, 그때 불은 왜 났어요? 진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내가 배틀을 짜고 있었소. 어머니는 감기를 앓고 계셨고 누이는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허나 술 취한 한 사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소. 술에 취해 여인을 찾던 그 사내는 우리 집을 비단 짜는 기생집이라 착각했지요. 그게 누구죠? 진웅은 그제야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와 혼처가 오간 그 집안에서 도련님이라 불리는 자요. 정윤도령, 고을수령의 아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도령은 마을에서 가장 세도가 높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최근에는 서연에게도 혼처를 넣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자가 우리 어머니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혼처를 맺자 했던 그 사람 말하는 건가요? 그 자가 내 가족을 태워 죽였소. 헌데 아직도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소. 불길이 치솟는 장작 너머로 진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윤도령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접근했고 서연과의 혼인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웅의 가족을 죽인 장본인이라니. 그럼 당신이 밤마다 짜던 비단은 무엇이지요? 내 한을 담은 것이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짜던 비단이기도 하지요. 진웅은 서연의 배틀 옆에 놓인 비단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러자 비단에서 은은한 빛이 번졌고 그 안에 희미하게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불에 타는 집,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있는 정윤도령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비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오. 비단에 새겨진 진실. 이게 당신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인가요? 진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렸소. 그리고 나를 이승에 붙잡아둘 마음의 주인을.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동이 틀 시간이 다가오자 진웅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실타래 하나만이 남아 있었지요. 풀리지 못한 매듭, 그리고 진실이라. 서연은 그날 밤 이후로 진웅의 이야기 그리고 비단에 새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윤도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웅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윤도령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는데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서연낭자, 요즘 마을에서 뒷말이 만소이다. 밤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고들 하오. 허튼 소문입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진웅의 가족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게 대할 수 없었지요. 허튼 소문이라면 이 집을 뒤져보아도 괜찮겠지요? 정윤도령의 입가엔 비릿한 미소가 흘렀고 그의 수하들이 이미 마당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이 중하신데 집안을 뒤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절하니 더 의심스러워지는군. 혹시 숨기는 게 있나? 정윤도령은 서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따라갔지요.
정윤도령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배틀 앞에 놓인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비단이지? 시골 처녀가 짤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정윤도령이 비단을 집어들자 놀랍게도 비단에서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그림, 불타는 집과 도망치는 사람들. 이게 뭐지? 정윤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비단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짠 비단입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장면들을 비단에 담았지요. 정윤도령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꿈? 무슨 꿈? 화재에 관한 꿈입니다. 10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서연의 말에 정윤도령은 안색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비단을 떨어뜨리며 격분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비단이 말해주는 것뿐이지요. 정윤도령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 비단을 어디서 얻었지?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놓으세요. 서연이 말했지만 정윤도령은 그녀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말했지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상한 귀신에게 홀린 것 같구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겠어. 싫어요. 놓아주세요. 서연이 몸부림치는 순간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거세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윤도령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배틀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드르륵 드르륵.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배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실이 가로지르고 북이 움직이고 비단이 짜여 나가는 소리만이 들렸는데 겁에 질린 정윤도령은 서연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지요. 귀신이 씌었어. 이게 다 내 짓이지? 아니에요. 이건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한쪽에서 어둠이 모여들더니 진웅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손에는 붉은 실타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윤도령. 진웅의 목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불 속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맹세를 기억하오? 정윤도령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내 놈은 넌 이미 죽었잖아. 그래, 난 죽었소. 하지만 한이 풀리지 않아. 이승에 묶여 있었소. 그 한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오. 정윤도령은 허겁지겁 방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진웅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오. 진웅은 손에 든 붉은 실을 정윤도령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정윤도령은 눈을 부릅뜨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제발 그만둬.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윤도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그때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불을 질렀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줄 몰랐어. 용서해줘. 정윤도령의 고백은 울음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고 진웅은 그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오. 진웅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가로질렀을 뿐이었고 정윤도령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연은 진웅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떠나세요? 진웅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오. 당신이 짜는 비단이 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소. 그렇게 그날 진실이 밝혀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게요. 서연은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웅이 전에 알려준 약초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진웅, 당신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웅은 나타나지 않았고 서연은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약초꾼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잔길을 따라 하루를 걸어 마침내 도착한 약초꾼의 오두막. 그곳에는 나이 든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눈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저승에 한 발을 담근 사람과 교류했지. 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죽은 사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인연은 위험하단다. 내 어머니의 병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앞당길 수 있단다. 내가 죽은 자와 맺은 인연이 내 어머니의 수명을 깎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웅과 가까워진 것이 어머니의 병을 악화시켰다니. 그럼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를 살리려면 저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것만이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적을 집 사방에 붙이고 이 약을 어머니께 드려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 죽은 자를 생각하지 마라. 그를 마음에서 지워야 한다. 서연은 부적과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요. 진웅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 큰 희생이었습니다. 진웅, 당신을 잊으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연, 진웅, 어디 계셨어요? 알고 있소. 할머니가 한 말도 모두 들었소. 그럼 정말 제가 당신과 인연을 맺어서 어머니께 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소. 할머니의 말은 절반만 맞소.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해롭긴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병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오.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보시오. 거기에 진짜 약초가 있을 것이오. 진웅은 서연에게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었고 서연은 그날 밤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작은 연못가, 그곳에는 정말로 진웅이 말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약초로 어머니의 약을 다렸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신기하구나. 서연아, 숨이 훨씬 편하고 몸도 가볍다. 이게 무슨 약이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 알려주신 약초예요. 그날 밤 서연은 장독대 앞에서 진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웅과의 인연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초가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달빛은 투명하게 장독대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윤도령이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서연의 집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배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엔 진웅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단을 짜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이 오니 손이 멈추었소.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에.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도 진웅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간격을 넘어선 감정이었지요. 진웅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죽은 몸이오. 허나 매일 밤 당신 곁에 앉아 있으면 살아 숨 쉬는 듯하오. 그럼 이 밤이 꿈이라 생각하세요? 꿈속에선 살아도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차디찬 손, 그러나 그 속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비단 같소. 겉은 곱고 고요하나 질탈의 안에는 얽히고 설킨 사연이 담겨 있지요. 서연의 눈동자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진웅, 오늘 밤은 날 위해 살아주세요. 진웅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서연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 밤 배틀방엔 실한 가닥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쉼없이 엮이고 있었지요. 처녀의 방에 이런 늦은 밤 이리 앉아 있으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소. 아직도 난 처녀예요. 진웅의 눈동자엔 갈등과 욕망이 번졌습니다. 이승의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서연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지요. 죽은 자라 하였으면서 이리 뜨겁게 숨쉬다니 참 이상해요. 당신이 숨을 불어넣었소.
그대 숨결이 내 몸을 깨우고 있소이다. 진웅의 손끝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손길에 온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 언저리에 닿았지요. 이 손길, 불안하지 않소? 아니요. 오히려 그리웠어요. 그녀의 옷고름이 슬며시 풀어지자 진웅의 손이 멈칫했지요. 허락하시오. 오늘 밤은 이승이 아니니 허락한다 하겠어요. 장독대 너머 불빛이 일렁이는 밤, 배틀이 잠든 방 안에서 실이 아닌 마음이 짜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 순간 진웅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는데 서연의 손이 닿는 자리마다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죽은 자의 그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온기는 날 살리고 있소.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진웅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뜨거워졌고 서연은 마치 저승에 온 듯 몽환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영혼이 되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이상하게 진웅은 더 이상 장독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렸지만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손 한 번 더 잡아볼 걸. 서연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역시 사랑은 이승의 것이어야 하는가.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마지막 비단 한 폭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자꾸만 끊어졌고 눈앞은 흐려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배틀을 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이 너무 팽팽하오. 손가락을 다칠 것이오. 익숙한 그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진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으로 서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웅. 이승에선 떠나야 했으나 그대가 짠 이 비단, 그 끝매듭이 아직 묶이지 않아 돌아왔소. 서연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럴 작정이었소. 허나 그대의 마음이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소. 진웅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배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오. 허나 마지막 매듭만큼은 함께 짜고 싶소. 서연과 진웅은 비단 한 폭의 마지막 가름매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배틀에서 은은한 빛이 뻗어나왔고 마치 하늘과 땅이 실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정윤도령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소. 그가 스스로 관가에 나아가 모든 죄를 실토했다고 하오. 그게 정말이에요? 비단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진실이오. 그는 괴로워하다.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소. 나의 가족은 이제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소. 진웅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한을 풀었고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요? 서연, 이 몸은 죽은 자요. 허나 그대가 진심을 짜준 덕분에 나는 원한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소. 진웅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진웅,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다른 곳이니. 진웅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과의 하룻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나가 천천히 사라졌지요. 그가 사라진 자리엔 눈부신 은비단 한 폭과 단단히 묶인 붉은 매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윤도령의 죄가 밝혀지면서 그의 가족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비단을 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솜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시선도 달라져 이제는 존경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 비단이 장에서 꽤 값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단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면서 서연의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차츰 호전되었고 두 사람은 예전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서연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넌 정말 대단한 딸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웅의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서연은 마을 최고의 비단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단은 저승과 이승을 잇는 실이라 불렸고 그 안에는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은은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단을 입으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전해진다고 믿었지요.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서연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웅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끔 밤마다 장독대 옆에 불을 피워놓았지요. 그리고 그 불빛 앞에서 진웅과 보냈던 하룻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배틀을 짜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웅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배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어머니처럼 비단을 짜는 재능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처럼 신비로운 눈빛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은 실처럼 가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법이지요. 이승과 저승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연은 배틀에 앉아 아이를 위한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단에는 진웅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매일 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진웅의 영혼이 그녀를 보호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기일회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 서연과 진웅의 하룻밤은 짧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이 비단처럼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이상하다. 또 반대로 나왔어. 대길이라더니 왜 흉사가 나오냐. 한양에는 점괘가 늘 거꾸로 맞는 기이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박천기. 점술 실력은 뛰어나지만 결과는 늘 정반대였지요. 엉터리 점술가 박천기의 거꾸로 점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밀양 박씨 가문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점술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내려오는 명성으로 임금님도 국사를 점칠 때 찾을 정도였지요. 우리 집안은 점술 하나만큼은 천하제일이었는데 이제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뵙나. 박진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를 이을 아들 천기만은 점술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늘 반대로 맞는 기이한 재주가 있었답니다. 에휴, 천기야, 또 점이 틀렸다며? 박진사가 아침부터 한숨을 푹푹 쉬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이웃집 혼례가 엉망진창이 된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 점은 분명 맞았어요. 다만 거시기 반대로만 맞아서 그렇지. 천기가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지만 아버지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아따, 이놈아! 3대를 이어온 가문의 명성을 내 혼자 다 망쳐놓냐?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네 놈이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었구나.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찾아오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어제도 김판서댁에서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는 다른 점술가를 찾겠다고 하더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모셔온 귀한 손님들을 내가 다 잃게 만들었어. 천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자꾸 반대로만 맞는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아버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정성껏 점을 쳤는데. 거꾸로 점쟁이가 될 바에야 차라리 점수를 때려치워라. 밀양 박씨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아휴, 저놈을 어찌할꼬? 그런데 이놈아, 고작 그런 실력으로 왜 자꾸 점을 쳐주느냐? 내 놈 속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기 오빠 계세요? 이대감댁 딸인 춘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게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춘이야.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냐? 오빠, 제발 제 혼인기를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오늘 중으로 날짜 정하라고 하시는데. 천기는 아버지 눈치를 슬쩍 보더니 어쩔 수 없이 점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응, 이달 보름이 대길인 것 같구나.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오빠 고마워요. 춘희가 방긋 웃으며 돌아가자 박진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쯔쯔, 대길이라고 좋아하는 꼴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님, 이번에는 제발 저를 믿어보세요. 믿고 싶다마는
내 점이 또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그런데 며칠 후 보름날 혼례는 정말 대참사였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신랑이 말에서 떨어져 진흙투성이가 되고 혼례상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는데 천기가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손가락질했지요. 저기 봐라. 밀양 박씨 망신덩어리. 거꾸로 점쟁이. 엉터리 점술가가 왔다. 아이고, 천기야. 내가 흉이라 하면 오히려 안심이 된다. 그렇다니까. 천기 말 반대로 하면 대박 난다더라. 우리 영감은 천수를 누린다고 손에 장까지 지진다고 장담하더니 논매러 가다가 개똥 밟아 미끄러져서 먼저 갔잖아. 그리고 춘희 혼례도 봤지? 대길이라더니 신랑이 진흙탕에서 뒹굴었대. 아따,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럼 이제 박씨 집안 말고 다른 점술가 찾아야겠어. 3대를 이어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네. 천기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대대로 이어온 점술가 가문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진 것 같았지요. 휴,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뵙겠나. 내가 정말 밀양 박씨의 못난 후손이구나. 그때 한 신비로운 노인이 천기 뒤로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천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복의 젊은 양반, 내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붙어 있구나. 신비로운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뭐라고 하셨어, 할아버님? 특별한 게 뭔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곧 말이다. 그러더니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기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정말 이상한 노인네네. 천기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뒤에서 곱디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기 오라버니. 돌아보니 비단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지요. 바로 김대감 딸 연하였습니다. 연하야, 여긴 웬일이냐? 오라버니, 저 좀 살려주세요. 연하가 천기의 소매를 꽉 붙잡으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기를 짝사랑해온 연하였거든요. 아버지가 오늘 당장 혼인 날짜를 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양반과는 절대 못 살겠어요. 그 양반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이고, 말도 마세요. 조정에서 알아주는 권세가에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하지만 연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천기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그 양반이 거시기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시기가 뭐 어떻다고? 내가 그 양반 거시기가 솟았는지 쭈그러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이고, 오라버니도 참. 온 동네 아낙네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요. 고자래요, 고자. 아이고, 아직 남자랑 손도 못 잡아본 아가씨 입에서 어찌 그런 상스러운 말이 나오느냐. 뭐라고요? 오라버니, 나도 알 건 다 안다고요. 아직도 날 어릴 때 연하로만 아시나 봐요? 그럼 내 기억 속의 연하는 아주 귀엽고 작았던 연하니까. 뭐라고요? 귀엽고 작아? 오라버니, 내가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연하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잡고 치켜 세웠습니다. 자, 봐요. 이게 어떻게 작단 말이에요? 아이고 연하야, 알았어. 그래, 네 가슴은 수박만큼 크니까. 이제 진정하고 이야기나 마저 해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 고자라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걱정이 되죠.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걸 못 해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연하가 대담하게 말하자 천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남자를 원하다는 거냐? 당연하죠. 그런데 오라버니 얼굴이 왜 홍당무가 됐어요? 혹시 오라버니도? 이 기집애야. 난 당연히 멀쩡하지. 앞길이 창창한 멀쩡한 사람을 고자로 만드냐? 그럼 다행이네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 도련님과 혼인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말이에요. 천기는 어쩔 수 없이 점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응, 이상하네. 어쩐 일로 길괴가 나왔어? 그럼 반대로. 연하야, 이번 혼사에는 남자 쪽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정말이에요? 아이고, 다행이다. 연하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사흘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권세가 도련님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갑자기 중이 되겠다고 절로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어라, 이번엔 맞았네. 천기가 기뻐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담장 너머로 낡은 도포를 입은 그 신비한 노인이 많이 쳐다보고 있었지요. 저 노인은 그때 그 노인인데 왜 자꾸 날 보고 있지? 노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기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천기는 그 신비한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또 저 노인이 노려보네. 설마 예전에 점을 쳐줬다가 패가 망신한 집의 노인인가? 천기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갑자기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깜짝이야. 누구시오? 어라? 좀 전에 저쪽에 계셨는데 어찌? 놀랐나? 젊은 양반. 바로 그 신비한 노인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할아버님,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니기는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그렇지.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점괘가 왜 거꾸로 맞는지 아나? 그야,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에라이, 이 바보야. 내게는 미래를 보는 처녀 도깨비가 붙어 있다. 뭐라고요? 미래를 보는 처녀 도깨비라뇨. 천기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쁜 계집 도깨비 말이야. 200년도 넘게 혼자 살아온 외로운 년이지. 저한테 도깨비가 붙어 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노인이 빙긋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내가 7살 무렵이었나. 그때부터 내게 반해버렸거든. 내 놈이 7살 때인가. 냇가에 빠진 계집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을 거야. 아, 기억납니다. 그때 제법 이쁜 계집아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주위에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도 수영을 못했지만 그 아이가 너무 위태로워서 저도 모르게 물에 뛰어들었는데 저희 집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 아이다. 그때 그 처녀 도깨비가 잠시 어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구해준 것이었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내게 붙어 있는 그 처녀 도깨비지. 그 뒤론 쭉 내 놈한테 붙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게지. 그런데 그 처녀 도깨비는 워낙 질투쟁이라서 내가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 싫은 게야. 그래서 제 정배를 망쳐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특히 다른 여자들이 내게 점 보러 오면 질투로 미쳐버려서 점괘를 뒤바꿔 놓는 거지. 준이 혼례 때 봤지 않냐? 그때 포구를 내린 게 바로 그 계집의 소행이야. 천기가 벙찐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연하 아가씨 점은요? 그 처녀 도깨비가 너무 화가 나서 무작정 점괘를 뒤집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연하한테 도움이 됐네. 하고 지금은 당황하고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품속에서 이상한 부적을 꺼냈습니다. 이 부적을 태우면서 특별한 주문을 외워봐. 그럼 그 도깨비와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로 그놈의 정체를 캐묻지 말고 눈도 보려 하지 마라. 왜요?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는 순간 그놈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 그럼 내가 평생 거꾸로 점쟁이로 살게 돼. 노인이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계집 도깨비는 수백 년 동안 남자를 못 봤으니까 아마도 거시기가 요동칠 거야. 조심해라. 거시기가 요동친다고요? 어린 처녀도 아니고 수백 년 먹은 계집 도깨비인데 내가 얼마나 간절할지 상상해봐라. 천기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하지 않겠냐? 와하! 노인이 배를 움켜쥐고 웃더니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명심해라. 절대 눈을 보지 말고 정체 캐묻지 마라. 그리고 그 처녀 도깨비와 친해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그날 밤 청기는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습니다. 정말 도깨비가 나올까? 혹시 그 노인이 날 놀린 건 아니겠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촛불에 부적을 대자 이상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뭔 냄새야? 복숭아 꽃 냄새인가? 갑자기 방 안에 푸른 바람이 휘휘 불어오더니 촛불이 깜빡깜빡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청기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에 꿀처럼 달콤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드디어 날 불렀구나. 으악, 정말 나왔다. 청기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자 목소리의 주인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나는 복녀야. 복녀요? 정말 도깨비인가요? 그럼, 나는 미래를 보는 도깨비지. 너를 200년 동안 지켜봤어. 복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연인을 만난 것 같았지요. 200년이요? 그럼 저보다 훨씬 나이가? 나이 이야기는 하지 마. 여자한테 나이 묻는 거 아니야. 복녀가 삐죽한 목소리로 말하자 청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200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청기의 질문에 갑자기 복녀의 목소리가 애절해지더니 나는 너무 외로웠어. 수백 년 동안 혼자서 미래만 보며 살았거든. 혼자서 외로우셨구나. 응. 그런데 내가 잠시 인간의 어린 소녀로 있을 때였지. 그때 내가 냇가에서 놀다가 깊은 물에 빠진 걸 너는 수영도 못하지만 물에 뛰어들어 구해줬어. 그때 한눈에 반해버렸지. 복녀의 고백에 청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내 곁에서 지켜봤는데 너는 날 전혀 몰랐지? 미안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 만났으니까. 그런데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런데 갑자기 복녀의 목소리가 장난스럽게 변하더니 너 아직 총각이지? 다른 여자랑 거시기 해본 적 없지?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아이고, 부끄러워하네. 나는 200년 동안 남자와 못 해봤는데 만약 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내가 다른 여자랑 그런 거 했으면 아마 난 질투로 그 여자랑 널 해쳤을 거야. 뭐라고요? 농담이야. 뭘 그렇게 놀래? 그때 청기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아직 그런 경험은 없답니다. 정말이야?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내가 내 첫 번째 여자가 될 수 있겠네. 첫 번째요? 하지만 당신은 도깨비인데. 도깨비라고 여자 아니야? 나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만지고 싶지 않아? 복녀의 도발적인 말에 청기는 심장이 쿵덕쿵덕 뛰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 바보야. 얼굴 말고 다른 걸 보고 만져보면 되잖아? 복녀가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웃으며 말하자 청기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얼마나 대단한 도깨비인지 보여줄게. 어떻게요? 지금 내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지 맞춰볼까? 복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 아니야. 지금 하루에 앉아서 내 걱정하며 한숨 쉬고 계셔. 그리고 어머, 방귀도 뿌웅 뀌셨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정말로 뿌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정말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애들 장난이야. 잠시 뒤에 천둥이 치고 비가 올 거야?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매, 정말 맞았네. 어찌 이리 정확해요? 청기가 깜짝 놀라자 복녀가 우쭐하며 발꼬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지요. 나는 200년 동안 미래만 봐왔거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대단해요. 그럼 제 정궤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하지만 복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장난스러워졌습니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데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좀 가져줘야 하고. 관심이요? 응. 나는 200년 동안 외로웠다고. 이제 내가 내 심심함을 달래줘야 해. 복녀가 애교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밤 나랑 이야기하고 가끔 손도 잡아주고 그런 거. 손이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나도 살덩이 있다고. 만져볼래? 갑자기 청기의 손에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가 스르르 만져졌습니다. 으악, 정말 만져져요. 어때? 보들보들하지? 복녀의 손은 정말로 사람 손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드럽고 매끈했지요. 그리고 말이야. 나 또 정말 궁금한 게 또 있어. 뭐가요? 남자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거기 말이야. 내가 처녀 도깨비잖아. 지금까지 도깨비로 살았지. 남자에 대해서는 모르거든. 아, 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보여줘요? 왜? 나는 내 첫 번째 여자가 될 건데 미리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복녀가 요망하게 웃으며 청기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내 점괘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 대신 나한테도 뭔가 줘야 하지 않겠어? 뭘 달라는 거예요? 너와 하룻밤 말이야. 물론 그 하룻밤이 하룻밤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청기는 심장이 쿵덕쿵덕 뛰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룻밤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청기가 당황해하자 복녀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유, 바보야, 농담이야. 아직은 말이야.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 복녀의 도움으로 청기의 점괘가 신기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시여? 천기점이 또 맞았네. 거꾸로 엉터리 점쟁이가 갑자기 신내린 점술사가 됐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천기님, 이번에 저희 상단이 멀리 바다 건너 장사를 하러 갑니다. 제 장사가 잘 될까요? 응, 대길이 나왔습니다. 분명 큰 돈을 벌 거예요. 복녀가 귓속말로 알려준 대로 말하자 정말로 그 상인은 그 후 대박이 났지요. 웜에 천기 선비 말이 딱 맞았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기의 점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지자 젊은 아낙네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였어요. 선비님, 제 혼인후는 어떨까요? 어머, 그런데 선비님은 어찌 이리 늠름하고 장대하실까? 제 혼인운이 선비님과 연결되면 좋으련만? 선비님, 송금도 좀 봐주세요. 요즘 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오늘 트이게 할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선비님처럼 잘생기고 집안도 부유하면 좋겠는데. 여자들이 청기에게 들러붙을 때마다 복녀는 질투로 미쳐버렸습니다. 갑자기 왜 춥지?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휘휘 불어오더니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복녀야, 화났어? 당연히 화났지. 저 계집애들이 내게 들러붙는 거 보니까 속이 뒤틀려. 그냥 점만 봐주는 거잖아. 점은 무슨. 송금 본다며 손잡고. 보기만 해도 열불나. 복녀가 투덜거리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기 오라버니 계세요? 바로 연하였습니다. 며칠 전 혼담이 무산된 후 처음 나타난 거였지요. 아이고, 연아야, 어서 들어와. 연하가 들어오자 복녀의 기운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또 저 계집애가 왔네. 쯧쯧. 오라버니, 그 일 정말 고마웠어요. 오라버니 점 덕분에 그 고자 도련님과 혼인 안 하게 됐잖아요. 연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행이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사실 아버지가 또 다른 혼처를 정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인지 점 좀 봐주세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복례가 툴툴거렸습니다. 또 혼인 이야기야? 저 계집애는 혼인 말고 할 얘기가 없나? 그런데 청기가 점괘를 보려는 순간 연하가 갑자기 다가와서 청기의 손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니, 사실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연하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속삭였습니다. 바로 오라버니예요. 그 순간 방 안에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뭔 소리지? 복녀가 질투로 찻잔을 내던진 소리였지만 연하는 볼 수 없었지요. 오라버니, 부끄럽지만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저 뻔뻔한 계집애가 내 남자 손을 그렇게 꽉 잡고 눈깔은 또 왜 저래? 금방이라도 청기를 낼름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네. 연아야,
혹시 아버님이 아시면? 청기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연하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오라버니를 좋아했어요. 오라버니도 기억하시잖아요? 어린 시절 기억엔 제 옆엔 항상 오라버니가 계셨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오라버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오라버니는 어떠세요? 연하가 수줍게 묻자 청기는 심장이 쿵덕쿵덕 뛰었습니다. 사실 나도 너가 좋긴 한데. 정말이에요? 그럼 정식으로 혼인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방 안에서 천둥이 치네? 복녀가 질투로 날뛰고 있는 거였지요. 내가 200년을 기다렸는데 저 계집애가 와서 내 남자를 낼름 가로채려고 하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따가닥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왔소. 박청기 선비는 어디에 계시오? 위풍당당한 관리가 들어오더니 정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박청기 선비의 신점술 소문을 들으시고 궁궐로 부르신다. 뭐라고요? 임금님이 저를요? 그렇소. 내일 당장 궁궐로 오시오. 자신이 떠나자 복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기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왜요? 궁궐에서 점 틀리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 복녀의 경고에 심각해진 청기는 급히 연하를 돌려보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때 청기가 걱정이 된 연하가 다시 찾아와 갑자기 청기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궁에서 부를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위험하면 어떡해요? 혹시 못 돌아오시면 저는 정말... 연하야, 걱정하지 마. 오라버니,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연하의 대담한 제안에 청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건 혼례 전에는 하는 게. 아이고, 답답해라.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걸 따져요? 연하가 청기의 손을 꽉 잡고 뒤뜰 창고로 끌고 가려 할 때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저 뻔뻔한 계집애가 내 남자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야. 잠시 뒤 창고에서 청기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혹시나 너희 아버님이 아시는 날에는 아마도 내 목이 달아날 거야. 연하가 잠시 고민하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기의 양손을 꽉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연하야. 오라버니, 제 심장이 지금 어떤지 느껴지세요? 쿵덕쿵덕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청기는 연하의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을 느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연하가 청기를 꽉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는 총총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연하가 돌아간 후 복녀가 화를 내며 화염과 함께 나타났지요. 청기야, 저 계집애랑 뭘 했던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해서. 거짓말. 분명 나쁜 짓 했지? 아휴, 정말 화나. 복녀가 투덜거리자 청기가 달랬습니다. 복녀야, 화내지 마. 당신만이 내 첫 번째 여자라고 했잖아. 정말이야? 응. 그럼 오늘 밤 약속한 대로 해요. 복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수줍어졌습니다. 진짜? 드디어 우리 첫날 밤? 그래. 하지만 눈은 못 보죠? 응. 대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그날 밤 청기는 촛불을 끄고 복녀를 기다렸습니다. 청기야, 나왔어. 청기가 복녀의 어깨에 손을 대자 복숭아꽃 향기와 함께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요? 나도 여자니까. 그런데 생각과 달리 조금 부끄럽네. 복녀가 청기의 품에 안기자 정말 사람과 똑같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청기야, 200년 동안 이런 걸 꿈꿔왔어. 그래요? 오늘 밤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야. 복녀야. 복녀의 손이 청기의 가슴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매, 이 도깨비가 정말. 어때? 기분 좋지? 내가 200년 동안 연습했거든. 그렇게 두 사람은 신비로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복녀와의 사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청기는 궁궐로 향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녀야, 이제 가야 해요. 그래, 절대 위험한 말 하지 마. 궁궐에 도착한 청기는 임금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박천기, 내 점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전하. 그럼 짐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점쳐보거라. 네. 전하의 수명을요? 청기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임금의 수명을 점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복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청기의 눈에는 임금의 수명이 보였지요. 그때 복녀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청기야,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대답해. 이건 하늘이 금하는 청기 누설이야. 하지만 임금님의 명이라 거역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건데? 청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80세까지 사실 겁니다, 전하. 청기가 얼떨결에 대답하자 임금이 기뻐했습니다. 오, 그리 오래 산다니. 그럼 조선의 운명은 어떠하냐? 조선은 청기가 또 즉석에서 대답하려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그때 복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청기 누설은 하늘이 봐줬는데 하늘이 내리는 임금의 수명 같은 건 절대 금기야. 하늘이 정한 절대 영역을 건드린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엄청 화났어. 이건 정말 위험해.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점괘도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복녀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져? 나도 모르겠어. 힘이 빠져가는 것 같아. 며칠 후 복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청기야, 내가 사라질지도 몰라. 무슨 소리예요? 왜요? 임금의 수명에 대한 청기 누설은 하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것 같아. 복녀의 목소리가 애절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야. 후회 안 해. 복녀야, 방법이 없을까? 있어, 하지만 뭐든지 해볼게요. 복녀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 사람으로요? 내가 인간이 되면 도깨비 능력은 사라지지만 청기누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해. 진심으로 말이야.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평범한 여자가 되어서 너랑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이에요? 하지만 내 모든 능력을 잃게 돼.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제대로 점을 칠 수가 없게 돼. 그래도 괜찮겠어? 청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너는 나의 영원한 도깨비잖아. 청기가 복녀를 위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기 오라버니 계세요?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청기는 급히 복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요. 아, 연하구나. 들어오거라. 연하가 들어오더니 청기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오라버니, 요즘 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세요? 중얼거리다니 무슨 말이냐? 아까도 누군가랑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다른 여자라도? 연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을 했을 뿐이야. 거짓말. 분명 누군가 있어요. 여자 목소리도 들렸다고요. 오라버니, 설마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시는 건 아니죠? 아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청기가 급히 변명하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르르 들려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뭐? 관하라고? 또 무슨 일이지? 관리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청기를 둘러쌌습니다. 박천기! 내 놈을 천기누설 죄로 체포한다! 천기누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임금님의 수명을 함부로 점쳤다는 고발과 여러 백성들의 고발이 들어왔다! 어서 따라오너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니 사실 여러 대신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천수를 누리셔야 하는데 감히 80세로 한정했다는 것과 그동안 천기가 백성들에게 잘못된 점괘를 알려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조사해서 밝혀낸 거였지요. 대신들은 이를 근거로 천기를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천기가 끌려가려는 순간 연하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오라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연아야, 걱정 말거라. 분명 오해일 거야. 천기가 관하로 끌려간 후 복녀는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천기야, 미안해.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때 복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모든 걸 감당하자. 내 목숨으로라도. 복녀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기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한편 감옥에 갇힌 천기는 복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괜찮겠지. 혹시 나 때문에 더 위험해진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감옥 안에 희미하게 복숭아꽃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복녀야. 천기야, 나 마지막으로 온 거야. 복녀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하냐?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너를 구해내겠어. 사실 나는 10년만 더 도깨비로 살면 500년이 되어서 하늘의 신선이 될 수 있었어. 신선이라고? 응. 그럼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신령님들과 함께 살게 되지. 그런데 너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복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갑자기 감옥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게 뭔 빛이야? 천기가 눈을 가리고 있을 때 복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의 모든 도깨비 능력을 바치니 천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르르 쾅쾅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려치더니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왜 열렸지? 천기가 밖으로 나오니 관리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모두 기절해 있네. 그때 뒤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기야. 돌아보니 아름다운 처녀가 서 있었는데 복숭아꽃처럼 예쁜 얼굴에 긴 머리카락, 그런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지요. 누구시오? 나야, 너희 복녀. 뭐라고? 복녀라니. 그럼 그대가? 응, 이제 나도 사람이 됐어. 내 도깨비 능력과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을 모두 하늘에 바쳤거든. 천기는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된 복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거든요. 이렇게 예쁠 줄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복녀가 수줍게 웃으며 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이 된 거야? 천기가 복녀의 손을 잡자 정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잃었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내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이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연하가 달려오더니 천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누구죠? 연하가 복녀를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게 천기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복녀가 나섰지요. 나는 복녀라고 해. 천기의 첫 번째 여자야. 첫 번째 여자라고요? 연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원래 도깨비였어. 200년 동안 천기를 지켜봤지. 도깨비라고요? 설마 농담이시죠? 천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모든 걸 말할 테니 잘 들어. 늘 거꾸로 맞던 내 점괘가 맞았던 이유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도 다 복녀 때문이었어. 연하는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럼 도깨비가 정말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믿기 어렵겠지만. 천기가 걱정스럽게 연하를 쳐다보자 연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재미있네요.
도깨비 여친이 있었다니. 화나지 않아? 왜 화를 내겠어요? 복녀 언니 덕분에 맨날 거꾸로 점을 보던 오라버니가 임금님께 불려갈 정도로 출세한 거잖아요. 복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나보고? 당연하죠. 200년 동안 오라버니를 지켜보셨으면 선배 아니에요? 연하가 복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